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진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진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제의 나팔을 불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중간 정도에 이렇게 위치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한 번에 가나안을 공격할 때 한 번에 가나안 전체를 다 공격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위에 백두산, 뭐 밑에 뭐 제주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전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허리 부분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장악을 딱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먼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이렇게 가운데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지역, 남부 지역을, 그러니까 중간 허리를 딱 끊어놓고 아래 지역을,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한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중간 지역을 딱 끊어야, 원래 뭐 가나안 지역이 서로 뭐 협력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지만 중부 지역을 딱 장악을 해야 쉽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였던 거죠. 그게 여리고인 거죠. 그래서 여리고를 공격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여리고를 먼저 공격을 하는데, 여리고가 아주 강한 성이라는 거예요. 강한 성이라는 거예요. 접근 불가능한 성. 오늘 성경에 보면 굳게 닫혔다, 이 말은 우리 옛날에 빗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문 빗장을 딱 걸어 잠가 버렸다, 이런 얘기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폐쇄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리고 사람들의 계획은 뭐냐면, 완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어차피 우리 성은 사람들이 덤빌 수 없는 성이니까 문만 걸어 잠그고 한마디로 버티기 작전으로 대비를 하며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가 무서운가? 그들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범람하는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지는 않지만 대단한 신이다 라는 걸 알고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 있는 이 말은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만이 아니라 왕과 그 안에 있는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등기 이전이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려요.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 그에 대한 등기를 니네들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너한테 줬다. 이게 뭐예요? 니네 거다. 이미 저 땅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것인데 근데 너희가 이 성을 이제 갖는 것은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리고 땅에 등기부 등본에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 이름을 딱 써가지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거는 뭐 우리 김금자 권사님 거다. 등기부 등본을 준 거예요. 두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기 아직 발도 내디져 본 적이 없는데 내 거라고요? 이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에 김금자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님이 등기부 등본을 네 거야 하고 딱 줬는데 이걸 받은 권사님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뭐 내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내 거니까 이제 내가 내 땅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 등기부 등본 주신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정복은 가나안 정복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등기부 등본을 이미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그걸 믿고 믿음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기부 등본을 딱 주고 이거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근데 네가 할 게 있어. 뭔데요? 여리고를 돌아. 첫날 7일 동안 도는데 하루는 한 바퀴, 다음 날은 두 바퀴, 다음 날은 세 바퀴,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맨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러면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은 줬다고 해서 그거 생기는데 그래서 저걸 뺏으려면 뭐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싸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뭐 활을 만들어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산 가서 빙빙 돌으라고 그러니 이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미 등기부 등본을 바꿨어. 이름을 바꿔서 줬으니까 네가 할 일은 내 말에 순종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당토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건 그건 거죠. 내가 권능으로 이 땅을 너한테 줄 건데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된다. 나는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소유하는 가나안을 소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뭐 조그만 산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집을 잘 지어놓고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 500명이 매일 그 상을 갖겠다고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을 공격하고 갖겠다고 500명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모여가지고 성을 빙빙 도는 거예요. 오늘 한 바퀴 돌고 내일 아침에 보니까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500명이 성을 한 바퀴 빙 돌고 저 뭐 하나 싶은데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지? 저 왜 그러지?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빙 돌고 쑥 들어가 작집에 가라고. 그 다음 날도 수백 명이 또 빙 돌고 돌아가.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는 만반에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차라리 돌을 던지든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빙빙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건 근데 이게 5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라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기들의 살고 있는 성을 빙 돌고 또 쑥 가고
빙 돌고 쑥 하고 이러면 이 전쟁은 꼭 이 무기만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가 있어요? 심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폭탄을 쏘고 뭐 미사일을 쏘고 안 와도 뭐가 있냐면 심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나 다 이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은 이 심리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야 이거는 가당토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아주 합리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심리전. 여리고 사람들이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쟤네들이 공격을 해오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싸우다나 죽어보자고 이를 악물고 싸울 텐데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한 바퀴 빙 돌고 들어가고 빙 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뜩이나 무너져 내렸는데 더 복잡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이라는 숫자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 숫자, 완성, 완결, 성취를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냥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나안의 죄악들을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나라와 나라가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의 이 우상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거를 정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무슨 나팔을 불라 그러면 양각 나팔을 불러.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부러진 이렇게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이 양각 나팔은 언제 주로 사용을 했냐면은 축제를 할 때 사용하는 나팔이었던 거죠. 그리고 양각 나팔은 어떤 누군가 대단한 존재가 등장할 때 뿌 하면서 불어온 나팔이 양각 나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양각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었고 또 양각 나팔은 전쟁하자, 지금부터 피당 막 목숨 걸고 싸우자 이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우리는 잔치를 벌이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건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을 해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 정복은 피나는 전쟁이고 내 거 아닌 거를 억지로 뺏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전쟁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에게 없던 땅이 생겼다, 우리에게 없던 농지가 생기고 우리에게 없던 마을이 생겼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싸 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고 불어대는 이스라엘 백성 7 제사장들이 7개 양각 나팔을 불고 동시에 부하고 불어대는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땅을 우리가 축제 잔치하는 마음으로 차지하자, 좋다 기분 좋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이제 저놈들이 뭔가 부 나팔 보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않고 막 부하고 나팔만 불다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이제는 더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그렇게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큰 소리로 외쳐라라고 얘기하는 건 귀가 먹을 정도로, 귀마가 막 먹먹할 정도로 소리 질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그 기초석까지 무너진다는 거예요. 웬만큼 집이 무너져도 그 기초석 위에 쌓은 것들만 무너지지 기초석은 잘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기초석까지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무서워가지고 움찔움찔하면서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막 좋아가지고 예 하면서 달려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저 여리고를 우리가 점령할 수 있지? 큰일 났다. 쟤네들 굉장히 센데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저기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축제를 열어놓으셨다. 가자 하면서 와 소리 지르면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6절 7절은 결국 그런 얘기.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런 의미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은 없고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요?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이미 이긴 전쟁이니까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의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축제의 나팔을 불면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전제로? 순종을 전제로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강나팔을 부는 자들, 그리고 양강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는데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순종을 전제로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순종이 뭐가 그리 대수로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과 축복은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이 달라짐으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되네. 왜 해야 돼?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잘 이해는 안 되고 잘 이해는 안 되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고 아직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강나팔, 축제의 나팔을 불며 살아가는, 코로나19 단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코로나와 지금 어제 보니까 뭐 서울은 준전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인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준정시 상태는 싸우다가 이길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미 코로나도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등기부등본을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뭘 불어요? 축제의 나팔을 불면서 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전쟁의 나팔이 아니라 축제의 나팔을 불며 나아가라. 그리하면 여리고가 기초석까지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순종이다, 믿음이다, 나는 그걸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크고 심각한 많은 가로막힌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그것들을 우리에게 소유권을 옮겨주심을 믿고 축제의 나팔을 불며 순종함으로 얻어가는,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